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치열하게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을 방송으로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필기도합니다의 김파록 목사입니다. 필기도합니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알고 이해하고 예방하는,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모셔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문제들을 또 큰 문제들을 해결함 받는 그런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이 기도합니다를 시작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젊은 세대에는 더 큰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야기인데요. 제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는 동생이 저와 4살 차이가 나는데 제가 하도 괴롭혀가지고 죽고 싶었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재밌게 놀았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죽음을 생각할 정도까지 괴로웠다고 해서 세상에 문제들이 크다 작다가 없구나. 그래서 큰 문제, 작은 문제를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는 걸 알았고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대학생들에게 그 문제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는 해석의 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해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문제라고 말하는 문제들을 한번 우리가 분석하면서 상담을 통해 귀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마카티에 사는 고등학생 남 17세입니다. 교회 다닌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이단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이단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특히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성모 마리아를 더 숭배하는 천주교는 이곳 필리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를 우상으로 섬기니까 이단인가요? 부처님을 숭배하는 불교는 이단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 오셨네요. 참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셨다는데 이단 쪽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거 보면 뭔가 기독교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내가 정통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좀 안전지대를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단이란 말은 끝이 다르다는 한자어입니다. 사이비 종교라고도 부르죠. 사이비라고 말해야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비는 정통이 아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이단들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이단이 있습니다.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혹시 남묘호랑개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주문을 외우면서 자기 체면을 걸어가는, 그래서 이 일본 불교의 이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불교도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단이 없는 세상에 종교가 있는데 이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지요. 학자들은 이단이 있는 것이 그 종교를 정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 가장 많은 이단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희망이죠. 기독교에서 이단, 그러니까 그들의 끝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지막
천국의 길과 다르다 해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한 대로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되겠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맞았는데 21장이 다르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이단이 나옵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교, 다른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이교는 이렇게 다릅니다. 뭐 천주교가 이단인가 아닌가 논쟁이 아주 많죠. 마리아를 성모로 섬기기 위해서 어떤 상을 만드는 일,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 또 교황의 교시가 사람의 말이지만 성경과 맞먹는 권한을 갖고 있다거나 천주교의 이런 주장들을 본다면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리아를 비롯한 성상 숭배를 위해서 제2계명을 사실은 성경에서는 없애지 못하지만 우리 10계명이라고 말하는 찬송가 뒤에 성경 앞뒤 쪽에 있는 그런 10계명 사도신경과 같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계명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분들이 이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또 제가 마태복음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들에게도 천국을 허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그럼 이 사람들도 천국은 가는가? 하여튼 주님 만나면 물어봐야 할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가서 이 질문하신 분보다 먼저 가서 한번 물어보고 가능하면 천국에서 전화가 가능하면 알려드릴게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성공 수단이나 마음의 평안,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는 신으로 섬긴다면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다만 대상이 하나님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상징이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를 과도하게 신성시하는 것도 사실은 마리아상을 숭배하는 것과 별반 다름없는 우상 숭배의 하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얘기도 나와요. 성경의 기생 나합이나 룻 같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하자도 몰랐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시리우스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하자도 몰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구원의 영역에 대한 이단 시비를 함부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근데 우리는 이단 시비를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뭐다? 정통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로 우리가 얘기하죠. 여러분, 다수결 원칙이 진리처럼 삼고 살아가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거대한 집단이 행하고 믿고 그런다고 그것이 진리입니까?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코페르니쿠스 전환 이런 말들 하잖아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법정에서 천동설을 주장하던 그 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이단 정죄를 받죠. 그리고 법정에서 할 수 없이 얘기하고 나오잖아요. 태양계가 돌고 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그러면서 나오면서 뭐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많은 사람들이요. 이단 시했던 그 한 사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단 시비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인간의 세속적 목적을 이루는 종교 집단, 또 재산 착취, 종교를 이용해서 치부하는 것, 또 인권을 유린해 가면서까지 자기들의 교리를 지키려는 종교 집단은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들에게 평화의 마음을 주고 자유를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어떤 그 종교 집단이라면 교회 안에 있어도 정통 종교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간판을 붙이고 있어도 이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단 끝이 다르다는 거고요. 천주교 이단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린 사람도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구원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혼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단이 뭔지, 또 87%나 되는 필리핀에서의 이 천주교가 이단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서 질문한 사랑하는 귀한 아들에게 오늘 주님의 분별력을 주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작은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어떤 것들을 재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 큰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종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도 구원의 대상인 것을 분명히 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오늘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우리들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역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경외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어떤 것들을 함부로 규정했다가 스스로 정죄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하게 믿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분명하게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참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청소년들과 만나면서 질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그냥 읽어드릴게요. 저는 세계사나 국사 같은 역사에 관심이 많은 17살 여학생입니다. 오늘은 17살. 여러분 17살이 어떤 나이인 줄 아시죠? 17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잡혀갔던 나이, 요셉이 팔려갔던 나이, 다윗이 집에서 드디어 왕궁으로 갔던 나이들이 다 17살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시려면 17살 되던 해에 집을 떠나셔야 합니다. 가출하십시오. 문자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17살은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17살 두 분이 질문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요. 야, 참 신기하죠? 이런 곳에까지 질문을 해주셨다니까요. 친구 따라 몇 번 가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까지 읽습니다. 그렇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니까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요 성경을 읽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녀도요. 역사적인 이야기와 신화적인 이야기가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세계사와 성경이 관련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해보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잘못 문의하셨어요. 깔끔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략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인가요? 아니면 신화인가요? 옆에 있으면 묻고 싶어요. 역사인지 신화인지를요. 그래도 질문하셨으니까 또 말씀드려야겠지요. 역사는 이 땅에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한 기록물이죠. 기록이 없으면 역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화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보통 인간의 능력과 생각의 범위를 벗어난 어떤 탄생신화, 또 성장, 그리고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공적이나 이런 일들을 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신화, 그러니까 신의 이야기라고 하지요. 예. 성경은 신적 이야기와 인간적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는 특별한 경전입니다. 신화인가요? 역사인가요? 했는데요. 지금 제 상식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둘 다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의 역사적 배경은 여러분 지금 이라크의 수도가 어디죠? 바그다드죠. 그때 갈대아 우르라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불림을 받고 나온 때인데요. 그 이라크에서 시작해서 과거 세계의 강대국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시킨, 태생시킨 이집트,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죠. 그리고요, 세계를 지배했던 5제국, 5대 제국이 있죠. 예, 솔로몬 이후 분열왕국이 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시리아가 첫 번째. 그리고 그 아시리아를 물리쳤던 바벨로니아. 예, 그리고요, 또 에스더서의 배경인 페르시아. 그리고 신구약 성경 중간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어갔던 제국 뭐죠? 헬라죠, 헬라. 그리고요, 예수님 시대에 그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어디죠? 로마. 이 5제국이에요. 이 역사가 성경 안에 그대로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화라고 얘기할까요?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표현했던 그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 역사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요, 우리 조이 필리핀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면 역사, 성경 역사인과 신화인과 신화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 2편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성경은 천지창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까지 전체를 총망라하고 있는 역사 이야기이면서 그 역사 속에 임재하셔서 사역하셨던,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신화입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대한 얘기는 너무 여기서 말씀드리면 딱딱해요. 뭐 구전과 무슨 전승, 원본과 사본, 뭐 사본의 내용, 사본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건 역사의 신뢰성을 주는 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먼저 단순하게 설명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 신화입니다. 성경은 인간들의 역사 이야기,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와 신화가 함께 표현된 참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이게 역사입니까? 신화입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역사적 신화? 신화적 역사? 어떻게 표현할까요? 선택해서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입니다. 그러나 이 신화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위장된 신화가 아니고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은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집트 신화, 중국의 고대 신화 다 이야기지만 자기들의 왕권과 관련된 신화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신화는 우리 인간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사랑하고 희생한 신화. 그래서 이 신화의 내용이 구조가 다르다는 거. 신화입니다. 그러나 역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글쎄요, 내가 다음 질문은 좀 다른 질문인데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우리 질문하신 여학생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는 기도합니다거든요. 알게 해주세요. 신화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세 번째 질문한 친구는 굉장히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친구네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선교사 자녀로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국에 가면 듣는 얘기가 요즘 한국 교회는 기업화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단순히 교회가 크고 신도수가 많은 걸 말하는지요? 교회가 커지는 게 왜 나쁜 것처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신화 이야기와 연결할까요? 참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문제에 답을 해드리면서 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있습니다. 풀어가는 거죠. 자, 저는 교회가 커지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은 가정 제사장적 공동체, 그러니까 개인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국가 공동체 예배가 동시에 공존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각자 개인의 권리와 신앙 고백을 존중하는 공동체잖아요. 어려운 말들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죠. 다시 말할까요? 예. 교회가 대형화되면서요, 헌금이 많아집니다. 헌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이 부적절한 사건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기업화되는 교회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을 벌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죠. 그럼 기업은 뭐죠? 돈을 벌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에요. 근데 각종 재화를 쏟아 부어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기업의 어려움에 비해서 대형 교회들은 성도들의 정성스러운 헌금이 그냥 기업이 남기려는 이윤을 쉽게 달성해 버리거든요.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딱딱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많아지니까 그 액수가 중소기업들 이런 이윤을 능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 교회가 기업화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의 본연의 기능보다는 교회의 그 헌금이 모여지고 그 용도에 대한 불만이죠. 그렇게 많은 돈이 개인의 칩으로 사용됐다거나 그 교회가 엉뚱한 일에 그 돈이 쓰여졌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냐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 교회는 돈 많이 버십니까? 장로님하고 몇 대 몇으로 나누십니까? 그래서 참 교회를 모르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리긴 했습니다마는, 바라기는 교회가 커서 큰 돈들을 통해서 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행이 있고요, 중간 정도 크기의 교회가 할 수 있는 또 선행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할 수 있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국가의 선한 어떤 정신을 만들어가는 일에 교회가 드려진 헌금을 아름답게 사용한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걸 보면서 교회가 커지는 게 나쁜가? 대형화되는 게, 기업화되는 게 나쁩니까? 근데 그건 약간의 교회를 모르는 분들의 교회를 비판하고자 원하는 단어 선택이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 필리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사회가 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일들을 위해서 그 많은 헌금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가 교회 전체의 이미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교회는 절대 기업이 아닙니다. 또 기업화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기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한 번에 사용하는, 요즘 한국에 가서 물어봤더니 돼지가 굉장히 비싸답니다. 큰 돼지가요. 뭐 4,50만 원 얘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2,000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50만 원이면 50, 10억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0억이나 쓰셨어요. 교회가 커서 10억씩 써야 한다면 몇 명이나 구원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커야 됩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역할이 있지만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기업화라는 말에 재정의 잘못된 사용을 비난하는 글이니까 너무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이 기도하죠.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 또 재정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교회가 성경이 신화적 이야기인지 역사적 이야기인지를 많은 책들을 발행하는데도 교회의 헌금이 쓰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지식을 갖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같이 또 기도할까요? 하나님, 젊은 시절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가슴 속에다가 정답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먼저 경험하고 먼저 지식들을 배웠다고 하지만 바르게 설득할 수 없는 부족함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이 신화인지 또 역사인지를 물어온 귀한 자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정말 어떤 허구 저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신화, 정말 역사적 신화, 신화적 역사라는 사실들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평안케 해 주시옵소서. 이해력이, 정말 깨달음이 그 두뇌 속에서 먼저 정말 신비적 체험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귀한 딸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교사의 아들로 이 땅에 살면서 교회가 욕먹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질문한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기업화된다고 우려합니다. 하나님, 결코 하나님은 교회를 기업으로 만들지 아니하셨고 하나된 공동체를 유지하셨고 한 영혼도 소중하게 여기셨지만 국가적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대형 교회들이 오늘 정말 드려진 헌금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를 짓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헌금들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의 이윤처럼 정말 대형교회 몇몇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헌금들을 잘못 사용한 일들이 보도되면서 많은 이 교회의 이미지에 대한 타격이 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휘청거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러나 교회가 이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을 바르게 사용하고 영혼 하나를 위해서도 수억을 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사회를 감동시키고 사회의 어두운 것과 힘든 것과 고통받는 것과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의 재물들이 잘 사용되어서 아무리 많은 헌금이라도 교회에 드려지면 정말 유익하게 쓰여진다는 사실들을 오히려 사회가 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교회의 재정 사용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선한 마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받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질문들을 통해서 또 고민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들을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오늘 질문하고 또 상담한 친구들에게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고 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필기도합니다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을 행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필기도합니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혜, 분별력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 뵐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분별력 가진 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